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연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쫙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만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기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시며 모든 눈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께서는 역사 속 인물 가운데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로마가 공화국에서 이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유일한 패권 경쟁 국가였던 카르타고를 막 정복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당시 지중해 안에서는 감히 이 로마에 맞설 만한 그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당시 로마는 굉장히 융성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식민지는 확장되고 나라는 커져갔으나 이 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누구도 그 방법을 몰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안에서는 재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었던 크라스스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병권을 잡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로마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대결 국면이 그 내부에서 계속되자 언제라도 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와서 이게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로마의 패권을 양분하자는, 아니 3분하자는, 그래서 각자 서로의 이득을 취하자는 삼두 정치를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이 카이사르의 정무적 판단은 주요하여서 크로수스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였던 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 집정관의 임무를 카이사르에게 대리하여서 맡기게 되었고, 대신 이 카이사르를 통하여서 서로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윈윈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훗날 카이사르의 급부상하게 된 인기로 인하여서 삼두 정치가 파행되게 되었고, 결국 카이사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마침내 로마의 최고 권력자, 즉 독재관으로 취임하여서 사실상 로마를 황제가 지배하는 제국으로 변모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질시도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로마 안에서는 여전히 제국 통치로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었고, 결국 카이사르는 언론의 사주를 받은 이 자신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에 의하여서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카이사르의 죽음으로도 이 제국으로서의 큰 변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배신했었던 브루투스도 결국 이 카이사르의 양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카이사르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하여 로마를 명실상부 세계 제국으로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은 브루투스와 같은 이 배신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아이콘, 그래서 자신의 그 배신으로 인한 자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케이스를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현실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카이사르나 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과는 다른 모습에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20냥의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훗날 자신의 죄를 뉘우치다가 상심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아이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연인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와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죠. 당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을 대적하여서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재판관의 역할을 이 삼손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그런 삼손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삼손의 애인이었지만은 동시에 블레셋 사람, 즉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할 수 있는 블레셋의 여자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런 사사임에도 그런 여자와 교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조를 받아 삼손의 비밀을 캐내라 계속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랑이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아무리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청을 거절했겠죠. 하지만 들릴라는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과 사귀고 있었지만
삼손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내게 주리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깨어내는 것이죠. 그들이 제안한 조건은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당 1,000개씩입니다. 들릴라에게 몰려든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들릴라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 들릴라는 그 돈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들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못해 삼손은 그 비밀을 실토하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칼을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하여 두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장님의 몸으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를 조금씩 이나마 자라게 하셨습니다.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머리를 깎으면 당연히 머리털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 구절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전히 삼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삼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치욕받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그 삼손을, 그 약속을 어겼던 삼손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삼손을 잡았으니, 저 힘센 삼손을 우리가 포획했으니, 우리 포로로 삼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모든 싸움은 이겼고 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 된다. 라는 들뜬 마음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술 취해서 떠들썩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를 신전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재롱을 부려라. 삼손은 그들의 그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소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신전 기둥 사이에 이끌어달라. 그리고 신전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를 올립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양 기둥을 힘껏 밀자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신전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붕에 깔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론 삼손도 함께 죽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요를 세어보았더니 삼손이 생전에 무찔렀던 적보다 더 많은 적을 죽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삼손만큼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혹의 그런 타입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하장사에다가 여자를 좋아하는 남봉꾼에다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소동을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삼손은 결코 폄하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미노아는 많은 나이에 자식도 없어서 근심하다가 늙음하게 삼손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졌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조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서약에 매인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종교인이나 또 하나님께 구별된 지도자로 활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활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태어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오랫동안 못 가지자 하나님께 간청해서 겨우겨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이처럼 하나님과 나실인의 서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절대로 삭도를 베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이 서약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맺었었던 이 나실인의 서약을 삼손도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적들을 쓰러뜨렸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물론 삼손이 평소에도 힘이 센 사람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도 1000명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 그 무수한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란 바로 그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폄하해야 하지 말 것은 삼손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장으로서 유명한 성경의 그 장절인데 이 성경 구절은 구약시대에서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가 이것들을 설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손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손의 믿음은 대단한가? 바로 이 점이 아까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럼 과연 삼손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삼손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좌충우돌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또 그는 여자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방 여자들하고만 사귀었습니다. 또 삼손은 욱하는 성질의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문제도 많지만 그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감히 이 예수님과 이 삼손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손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는 좀 닮아 있습니다. 먼저 그가 나실인으로서 태어났다는 것.
나실인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날 때부터 정결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나실인의 책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희생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원수를 무찔렀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인간을 죄에 빠뜨렸던 이 사단을 향한 복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십자가에 예수님 당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단의 모든 계획을, 우리를 죄에 예속하게 하려는 그 계획을 파괴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희생이 원수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희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물론 삼손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을 동격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큰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경고만 왕동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그의 헌신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향한 구속의 중재자가 되셔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삼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자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해결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간구할 중재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그 역할을 위해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이고, 그는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삼손을 비교하면서 삼손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지, 그럼에도 삼손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구주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그러한 깊은 생각이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우리의 부족함과 비교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마르지 않으면은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죠. 결핍이 있어야 마음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절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실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는 많은 유혹과 넘어짐과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비록 삼손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고 노력하였고 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고 민족을 구원한 힘을 주셔서 그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기말 시험일이 계속됩니다. 주님,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